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런 인사말이 새삼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치 거대한 경류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왔고 그리고 혼돈스러웠지만은 이제 경류가 지나가고 조금은 잠잠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류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잔재와 폐허를 치우기 위한 시간들이 꽤 많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 모두가 제도로서의 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 안심을 했던 게 아직 4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매우 취약한 민주주의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빠른 대응이 이번 사태를 이만큼 마무리되게 한 것이 참 고맙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매우 불쾌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매우 잘 됐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제는 이 나라를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섬세한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계엄령이란 소식이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 제게 전해졌을 때 저는 들여다보면서 아니 이런 페이크 뉴스를 나를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해? 그러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 누군가 또 그런 걸 보내와서 심상치 않다고 느끼면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정말 계엄령이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엄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일 텐데 7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는 이게 피부로 와닿는 공포 같은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몸속에 각인되어 있는 공포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 속에 나섰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광장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의 그 유쾌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들고 나온 깃발들이 사뭇 해학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광장이 축제의 공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고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저께 그 프랑스에서 온 젊은 부부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분들도 이제 유학 끝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광장에 나갔다가
늦게까지 남아있다 돌아오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래서 오려고 그러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음악 소리가 또 나자 자기 옆을 지나가던 여고생 둘이 깜짝 놀라더니 우리 빼놓고 또 노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아서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반노라고 정말 이상한 문화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독일의 문학가인 귄터 그라스라고 하는 분의 양철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영화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히틀러 치하에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일사불란하게 거리를 행진합니다. 군악대가 치고 있는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서는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질서도 허락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양철북의 주인공인 오스카라고 하는 아이가 연단 밑에서 이렇게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는 늘 양철북을 메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의 양철북. 근데 그 북을 치며 오는 그 행렬이 너무 흥겨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도 자기 양철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행진하던 사람들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양철북 소리가 들려와서 그 소리 때문에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근데 영화는 금방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던 그 사람들의 행렬이 스텝이 꼬이다가 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붙잡고 덩실덩실 춤추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깊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숙한 그 자리를 축제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천진함 이런 것들을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광장에서 봤던 게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 나이가 좀 든 세대들에게는 엄숙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격렬하고 이런 느낌인데 젊은이들은 이것을 웃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공포의 기억이 그 몸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엄중한 시기임이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떠오르는 것 말씀이 뭐냐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나한테는 이게 참이구나.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문자 그대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김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계절이 언제입니까?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기다린다. 대자, 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력의 대림절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나요? 정말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첫 번째이고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주님이 화려한 백화점이나 혹은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주님이 오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메시야 이렇게 쓰고 나오실까요? 그러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 눈이 맑아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언제나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인은 아주 반가운 마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체크합니다. 높은 것은 좀 낮추고 오므러진 것은 펼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하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나를 위해 오신다고 하는 그 님을 어떻게 더러운 길로 모실 수가 있겠는가. 정말 잘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잘 안 와닿으면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시험을 잘 보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탁 먹고 교과서를 펼치려고 하는데 책상 위에 놓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책상 정리를 딱 하고 흐뭇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공부할 계획표를 세워야지. 그래서 서랍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서랍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널려 있어. 공부하려면 마음을 정리해야지. 서랍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이 갔어. 그러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힘들고. 잠시만 쉬었다가 해야지. 그러다 잠든 적이 있죠. 이게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 오시는 님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높은 것은 낮추고 오므러진 것 돋우고 굽은 길 곧게 하고 지저분한 거 다 치우자. 그러고 있는데 그만 늦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래서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그러면서 허둥허둥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러보는 것마다 더러운 거예요. 자리에는 왜 이렇게 때가 많이 꼈고 천장을 바라보니까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뜰을 바라보니까 온갖 허섭 쓰레기가 있고 더 뜰 밖에 있는 길을 보니까 패인 곳이 너무 많고 나를 보러 오신다는 님 어떻게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님이 오시네. 벌써 오시네. 이를 어쩌노 어딜 들어오시라 할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님이 말을 건네옵니다. 예,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어요.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오시는 그 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닦아줄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이 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구원의 본질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입에 닳도록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맑게 하지 못하지요. 나의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이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마음을
정화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지라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그렇죠? 내 공로가 아니야.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나를 닦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성경 들고 예배당 찾아오고 찬양하고 끝나면 돌아가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를 닦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질투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인색함, 또한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더러운 때처럼 천장에 거미줄처럼 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닦을 생각조차 없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실 그님을 생각하면서 그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기다림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바로 그게 기다림이라는 얘기입니다.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시는 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오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본문 말씀은 그 얘기죠. 어떤 분이 길을 떠나면서 자기의 하인에게 집안 일을 다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조차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슬기로운 종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집안일을 잘 건사하고 하인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주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권력의 직무입니다. 권력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힘으로 억압하지만 그리고 은인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위이죠. 근데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 머릿속에 한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권력. 그려지는 분이 15% 정도가 그려지고 나머지는 이제 권자가 잘 안 그려지는 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무목 변이 있어요. 좌측에 나무목이 있어요. 그리고 풀초가 있습니다. 풀초. 그리고 입구자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새 추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우리 빼어난 이범성 목사님이 뽑아주셨어. 이렇게. 권이에요. 권. 보이죠? 나무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목. 그리고 위에 있는 이것이 풀초변이에요. 풀초. 그리고 밑에 입구자 2하고 새 추자가 있어요. 이게 권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울 혹은 저울추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뭔가
사물을 옳게 판단해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권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형을 가만히 보자고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풀이 우거져 있어요. 입구자가 2개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견해 같은 것들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상징되고 있는 날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권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세계입니다.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의 세계예요. 이 속에 온전히 이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독단적으로 지배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 하는 일은 뭐냐? 이것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존재하도록 균형과 견제를 하는 것이 권력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 하는 일은 힘 있는 사람은 조금 내려줘야 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푹 돋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권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했단 말이지.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잘 돌봐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의시되는 사람은 조금 눌러가지고 균형 있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만들므로 조화와 평화가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종이 있는 겁니다. 그 종은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력을 지배력으로 이해를 해서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려진 그 생각과 더불어 2가지 오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다. 스스로 지레 짐작을 합니다. 주인의 부재가 길어질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 야, 이게 웬일이냐? 내 손에 쥐어진 이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도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그가 한 행위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다.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분명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밖의 급전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각에 주인이 돌아올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역사의 엄정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오시면은 자기에게 위임되었던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종을 엄벌에 처하고, 그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오시는, 구유에 누워서 울지도 않으시는 그 선한 아기 예수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기다림은 그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은 아주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헝가리 작가인 사보 머그더라고 하는 분의 소설책을 3권을 연속으로 읽었는데 참 빼어난 작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읽었는데, 그분의 도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큰 충격을 제게 주었습니다. 뭐 그 이야기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유럽에서 벌어졌던 그 참혹한 전쟁 때문에
비극적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러나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던 에메렌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꽤 유명한 작가인 이 주인공 발화자의 가정이 에메렌츠를 고용해서 살림을 돕도록 해줍니다. 에메렌츠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지만은 자기의 일을 꼼꼼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 부부는 에메렌츠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갔다 돌아올 때 정말 헝가리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었던 텔레비전을 하나 사서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겠죠. 에메렌츠가 매우 좋아하겠다. 그런데 에메렌츠가 떡더름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상하죠? 에메렌츠가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크리스마스 날 이브가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창밖에는 펄펄 눈이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부는 따뜻한 실내 공간에서 창밖을 통하여 겨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지만은 이 속에서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창문가로 에메렌츠가 그 풍경 속에 끼어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에메렌츠는 살아가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눈이 올 때면 마을에 눈을 치우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과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메렌츠는 그 눈을 치우기 위해 그 속에 뛰어들어 끝없이 내리는 눈을 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메렌츠의 머리수건, 어깨, 등, 그 모든 것들이 두터운 눈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듯 보였습니다. 에메렌츠에게 인도는 눈이 쌓인 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는 눈을 쓸고 있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 작가 부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아침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가롭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에메렌츠에게 없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에게는 전혀 누릴 수 없는 선물임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회피하듯 그들은 자기 집 텔레비전으로 눈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반성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와 비교하면 나는 젊었고 그 정도의 힘은 있었는데도 눈을 쓸기 위해 내려가지 않았다. 내가 에메렌츠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옷을 걸쳐 입고 내려가서 함께 거리를 쓸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빚을 할 수 있었다. 시골에 있을 때 한동안 빗자루를 쥐고 살았으며 소녀 시절에는 집 앞을 깨끗이 청소하던 사람이 나였다. 그런데 그녀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집으로 들여보내지 못했다.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내려가기는커녕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였다. 짜고 쓴맛을 좋아하는 입맛에 변화를 주고자 나 역시 이럴 때는 단맛을 찾는다. 그리고 실존주의와 그로테스크한 작품은 접고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슬픈 영혼을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그런 거 아닐까요? 타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달콤한 행복에 겨워서 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서 즐기는 게 우리의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일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어라고 하는 작품은 그런 크리스마스였다라고 한 말이 가슴을 턱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는가? 고단한 삶을 사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일 것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아픔이 있는 자리에 어디든 내려가셨습니다. 타자들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으로 부둥켜 안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한 말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받아 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랑과 만났기에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슬기로운 종처럼 되어야 합니다. 균형이 무너진 곳에 균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타자들에 대한 고통받는 타자들에 대한 사랑 없이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은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시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몸을 빌어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드리는 하나의 옷자락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시야를 뿌옇게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센 탕류가 몰아쳐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그 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기쁨 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늦잠이 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욕망의 길로만 달려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